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2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주보를 보고 사전을 찾아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린치핀은 작은 핀입니다. 핀 자체만으로 보면 그리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 축에 꽂는 핀을 가리키는데요. 혹시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기 핀이 꽂혀 있잖아요. 그 축에 저게 린치핀입니다. 핀 저것은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핀이 저 바로 린치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관용적으로는 미국에서 미일 동맹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써왔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한미 동맹을 가리켜서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린치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린치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계의 제국에서 총리로 공직을 하잖아요. 당시 세계의 많은 지혜자들과도 차원이 다른 인재,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렇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총리로 지낸 그 삶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삶은 그리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는 어려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도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먼 타국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 생활해야 했던 것이죠. 다행히 그는 왕궁에 설만한 존재로 뽑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힐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또한 동시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멋진 이름을 빼앗기고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가 생명을 지키시기를 이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방신 누구를 말하지는 않지만 이방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불려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한 아사랴도 동일하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이름보다 바뀌어진 이름에 더 익숙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혐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치욕적인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 숱한 고비를 넘기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문구와 또 마지막 감사하였더라라는 그 문구에 줄을 한번 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총리로 봉직하던 바벨론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지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도 죽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고 또한 관리들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출중하여서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의 인재였던 것이죠. 다니엘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다른 2명의 총리와 또한 다니엘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다니엘이 못마땅했어요. 우리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다니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망한 나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말할 때 다니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명칭이 곧 다니엘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다니엘을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총리로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이렇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그의 직무에 있어서 충성된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하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항상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도 아는 내용이었죠. 우리 16절과 20절 말씀의 문구를 한번 보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다리오 왕도
이미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음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을 위하여 금령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리오 왕을 신적 존재로 높이는 법을 만들자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령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지자고 표현을 하죠. 이 금령의 도장을 찍게 하고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인사한 후에 계속해서 왕이여라는 표현을 8절에서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세운 나라는 너무나 완벽해서 누가 고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왕과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왕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혹한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도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달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또 꼭 기도를 멈추지 않아도 돼요. 창문을 열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집에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띈다면 그냥 자신이 직무하는 그 직무실에서 사람을 물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바로 그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영락없이 사자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이라는 것은 오늘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도장을 찍은 그날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라가 망해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숱한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결단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대체 불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이미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여, 지금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 그가 왕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크게 세울 인재를 지키느냐, 아니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채통을 지키느냐. 왕은 마음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원할 방도를 찾죠. 해가 질 때까지 그가 있었지만 그는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자들이 다시 왕을 찾아왔어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미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내어줍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죠. 아마 사자굴까지 끌려가는 동안 대적들은 뒤에서 다니엘을 비웃으며 쾌재의 소리를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인 자신은 지금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라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 신이 너를 구했으면 좋겠어.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궁으로 돌아간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날을 꼬박 샌 후에 새벽이 되자 이튿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다니엘이 너무나 자기에게 대체 불가한 인재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다니엘이 살기를 왕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나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말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이 그의 죽을 자리가 아니라 그의 살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욱 높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함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고, 왕은 온 땅의 백성과 나라들의 조서를 보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드높이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이런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난관이 이번 한 번뿐인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지혜자들에게 해석하라고 다그칩니다. 그 해석을 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6절, 2장 46절 한 장 넘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기세가 등등하여 모든 지혜자를 죽이고자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질병도 기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먼저 해야지, 내가 말씀을 먼저 읽어야지, 내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라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기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사랑하는 전동교회 가족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중고등부실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상황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 3층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1조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평일 새벽 기도회도 그리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좀 스스로 위안할 수도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에 3분의 1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오후 예배에 3분의 1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리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냥 평균이다. 근데 저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여수와 익산에서 보았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하지만 그래도 그 숫자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교회와 나라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늦게까지 기도해요. 내가 새벽 기도회를 꼭 참석하고 싶어서 그 새벽 기도회 시간을 바꿔달라고 목사님께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께 대체 불가의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